룻기 1장을 통해서 궁유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캄캄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옵니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오히려 그런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이로운 시간이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기간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이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든 행복이 오든 감당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참 암담한 시절이었죠. 사사기 이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사사기 시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교육받은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재량껏 잘 살아봐라. 교육받은 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리고 이 어두운 가나안 땅,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봐라 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갔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교육받던 그들은 가나안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얼핏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일어서기 위해서,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될까요? 한 번에 일어나는 사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실패를 해야 됩니다. 실패가 없이는 성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사람은 성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100% 성공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면 다 성공해요. 그런데 100번째 된다 하더라도 99번까지 하고 포기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담한 중에, 그런 사사기 암담한 중에 한 여자를 통해서 사사기의 밝은 빗줄기를 비추는 게 바로 룻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암담한 사사기 가운데서 한 줄기 거룩한 빛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빛을 찾아내고 그 빛을 통해서 다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간 작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담담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교육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있어요. 이방 지역,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룻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하나님과 룻은 뭐가 코드가 맞았을까? 우리는 한번 룻기를 읽는 동안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도 룻처럼
참담한 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참담한 시간이에요. 참담한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내가 룻처럼 하나님 앞에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룻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개요를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룻기는 기록 배경은 언제냐? 그럼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라는 거죠? 그 시대적인 배경이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사기 그 말기 쪽에 말기 들어갈수록 타락했다 그랬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지겠죠.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사사기 말기에 그 다음에 그 사울, 다윗 이 왕들이 세워지죠. 그 다음에 그 왕들이 세워지는 초기, 왕조 초기 그 사이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사사기 말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였다. 그 다음에 기록 시기는 그러면 배경은 그런데 그거를 그때 썼냐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지금 역사책을 쓴다 그러면 지금 몇백 년 후에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록은 나중에 있어요. 이게 역사서잖아요. 기록은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하느냐?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다윗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썼다가 다수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그때 쓰여진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과거에는 그 다윗 시대에 그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주로 사무엘이라고 봤었는데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봤을 때 사무엘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미상으로 이렇게 보고 사무엘이라고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사유는 귀한 공동체의 이방과의 이혼 강요 정책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방 여인의 후손이죠. 지금 오늘 나오는 룻기는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의 후손이 다윗이 태어났고 또 그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탄생 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록 사유를 포로기에서 귀환됐을 때 와서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는 포로기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나 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직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냐면 옛날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다 결혼하고 다 신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율법으로 충만한 그들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건 아니다. 기억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율법대로 우리의 삶을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쫓겨난다. 포로로 가니까 우리 지금 다 바꾸자. 그리고 기존에 여기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삶을 다 바꾸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에스라가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가장 큰 걸림돌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애 잘 낳고 키워서 손자까지 있고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럼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70년 따져봐요. 어마어마하죠? 한 70년이면 그 두 세대가 지난 그런 사이인데 70년 후에 돌아와서 지금 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손자 다 있는데 남남에서 헤어지는 게 맞아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그거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에서 내는 개혁의 목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은 다 헤어져서 자기 땅으로, 자기 지역으로 다 보내라.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 목소리가 뭐예요? 룻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라. 우리가 지금 와서 그때 돌아와서 표방으로 삼는 사람이 다음 꼬자가 그 제시하는 선조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을 내시는데 다윗 왕의 선조는 이방 여인 아니냐? 이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않았느냐? 이걸 내세우면서 너네들 정책 이거 아니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막 대들어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룻기라는 글을 썼는데 지금 현재 대놓고 야 니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 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히브리서 원래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 성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성서는 이게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성문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역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부터 쭉 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이게 다 역사서죠. 그래서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그러면 성문서에서 역사서로 바뀌었느냐? 70인역 그 70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그때 역사서를 이렇게 편집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 안에 있는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느냐?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룻기 작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의문을 던지는 게 룻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배경이 되는 그 가족, 한 가족을 우리 사사기도 그랬죠.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회 전체를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지금 사사기 시대에 한 가정을 시작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한 가정은 어느 시대, 어느 지파, 어느 지방 사람인가,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서사시대 말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 어떻게 머릿속에 딱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 네 번째 태어났죠, 유다는. 그런데 장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장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런 지파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도 나왔고, 남유다와 동유다에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그 지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유다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우리가 베들레헴 사사기 마지막에서도 레위 지파가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레위 지파가 온 데가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왔다.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의 그 레위인과 결혼한 에브라임의 결혼한 여자가 어디 친정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나죠. 그 전에
예수님의 선조인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거주하는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왕이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나옴인데 나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장남은 말론이에요. 말론은 불임, 임신하지 못한다, 단절 이런 뜻이고 그의 아내는 룻이에요. 그래서 그 룻이 며느리 중에 첫째, 둘째예요. 예, 맏며느리요. 그 다음에 차남 기론, 연약한, 파멸 이런 뜻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이제 구름이라는 뜻인데 구름처럼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름. 이거는 작가가 이제 이렇게 글을 아마 이름은 뭐 그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 내용은 없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내용인데 약간 각색을 해서 이름 같은 거는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정에서 이들을 통해서 룻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처음에는 나옴이지만 그러나 룻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메모한 3번을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하였다. 흉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주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은 하나님이 직접 지금 그 지역을 바꾸라고 나눠준 땅이에요. 근데 여기를 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가면 그게 맞아요? 뭔가 안 맞죠? 사사기 시대 내내 이 사사기 시대는 거기를 정착하고 문화를 바꾸는 시기였죠. 하나님의 문화를 바꾸는 시기인데 거기를 도망간다는 건 뭔가 안 맞죠? 그러면 왜 가게 됐어요? 흉년이 들어서 가게 됐어요. 그럼 흉년은 뭐냐? 사사 시대에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 시대가 하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런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흉년을 그러면 그 흉년이 오면 도망가야 되나요? 자식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포기하고 안 하겠다 그래요. 공부 안 한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매질 좀 하면서 놀았더니까 대들면서 이제 자기는 집 나가버린다 그래요. 그럼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지 말고 회개하여 증거를 멈추게 해야만 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이 여기를 떠나는 것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집이라는 얘기예요. 벳 이렇게 하면 베들 이게 이제 벳인데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이 많은 이 동네라는 거예요. 먹을 게 많은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주식이 빵이잖아요. 먹을 게 많은 동네인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하면 가는 것도 모압 지방으로 가요. 우리가 모압은 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주보합장을 보세요. 우리 베들레헴은 요단강 좌측에 그 베들레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예루살렘 밑에 있죠. 거기서 초록색 길을 따라 이렇게 간 길이에요. 모압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압 도시까지 가는데 그 모압은 위쪽으로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압은
모압의 조상이 누구죠? 롯이죠. 소돔과 고모라. 지금 그 사해 아래쪽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죠. 거기에서 망하면서 도망 나와서 롯이 딸 둘과 결국 다 죽고 그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딸 둘만 데리고 나왔는데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숨어서 살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산속에서 살다가 결국 아무도 그들과 결혼을 못하니까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임신을 해갖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첫째 딸이 모압이, 첫째 딸의 자식이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좀 북쪽에 우측에 있는데 그건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모압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 나라를 모압이라고 했는데,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압은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얻은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남편한테서 원래 얻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서 얻은 자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어쨌건 지금 사사기 시대에, 이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고 회개를 하지 않고 이들을 갑니다. 뭔가가 좀 하나님 뜻에 안 맞죠, 지금까지 보면.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모압 여자와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다.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갔는데 먼저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 둘을 결혼을 시키는데 모압 지역에 있으니까 모압 여자랑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하고 사는데 또 10년이 안 돼서 거류한 지 1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가서 몇 년 만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온 지 10년 만에 아들도 둘 다 죽어버려요. 결혼을 하고. 그래서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하고 셋만 남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죽냐? 남자가 다 죽냐? 그 죽음은 뭘 뜻하냐? 사명을 망각하고 약속의 땅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돼요? 거룩한 문화를 심으라 그랬는데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들의 죽음은 한 가정의 비참한 미래와 종말을 예시한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보여준다. 절망이죠.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 가정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요? 나오미죠. 남편 죽었어. 아들도 죽었어. 고향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준 땅에서 도망왔어요. 먹고 살 길 찾아서 모압 땅으로 왔어. 그 이방으로 왔어. 이방에 왔을 때 그들이 거기서 편하게 먹고 살 게 있을까요?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삶 자체가 고생의 연속이죠. 고생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 나오미 말 속에도 보면 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느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날 쳤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쳤다. 5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고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였다.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나 하면 거기 계속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축복해서 먹을 길을 열어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야지 다시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양식을 주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기근을 거두셨다는 뜻이다. 이들이 잘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훈련을 시키려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먹고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본서는 한 가정사를 넘어 이스라엘의 처지를 대변한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삶 자체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사사기 시대의 그 사회상을 보세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무슨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하나님 감동해서 거기다가 막 뭐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주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칭찬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런데 하는 쪽쪽 보면 나쁜 짓만 하니까 칭찬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갔어요. 근데 너무 보니까 너무 지금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죽게 두서는 안 되죠. 다시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근데 이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삶 전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한 가정은 거기를 나가서 모압에 살다가 지금 다시 남자 셋은 죽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6, 7절을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셋이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가려고 이제 길을 가는 중이에요. 근데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다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마음은 무엇이냐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집을 떠나라. 우리 집은 이제 소망이 없다.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남편과 결혼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놓아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그 마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그런데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나를 쳤는데 너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땅하지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며느리들한테 나로 인해서 고난받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행복하게 가서 새 남편과도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평생 동안 자기는 고통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길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은 며느리들한테는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둘이 있다 그랬죠.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7번 보겠습니다. 떠나갔다. 룻은 맏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왔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온 이유는 무엇인가? 나오미의 절망함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기로 하였다. 누가? 맏며느리가. 지금 맏며느리가 보니까 어머니를 지금 10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 살아보니까 어머님이 사는 그 인생이 너무나 기구한 거예요. 남편 잃었지, 자식 잃었지, 앞으로 그 나이 들어서 또 고향을 간다 한들 누가 봉양할 사람도 없지.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면서 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구름같이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아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다가 갔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나는 이 집에 뼈를 묻겠다. 여기서 죽겠다. 당신이 믿는 신을 나 믿고 그러니까 나한테 가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강력하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또 11절에 보면 내 딸아 제발 돌아가라. 12절 내 딸아 되돌아가라 하고 계속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은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요하지 마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 아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걸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가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룻이 스스로 결정. 근데 그 결정의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집에 왜 남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남겠어요? 그런데 이 룻은 이 노인네가 너무 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의 삶을 내가 옆에서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요. 그 거룩이 뭐예요? 거룩. 출애굽기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거룩이다. 그러면 거기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보도듬어서 다시 살 수 있게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밥도 먹여야지 되죠. 밥도 안 먹이면서 옷도 입히고 하면서 그들이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음만 할 수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들이 어딘가에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한테 의지가 돼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요? 뭘 의지하면서 살겠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내가 돼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젊은 그 인생을 어머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옵니다. 며느리하고 같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고 난리를 치니까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에 쓰다는 뜻이죠. 쓴물, 마라의 쓴물이죠. 쓰다는 내 인생은 지금 다 고통 속에서 남편 죽었지, 자식 죽었지, 먹고 살 거 없어서 지금 떠들이 생활하고 있지. 뭐가 지금 쓰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름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나를 이제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쓰다고 불러라. 고통 속에 사는 쓴 사람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갈 때 먹을 게 없어서 나갔는데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비어서 빈손으로 왔다. 무슨 말이에요? 나갈 때도 없었고 들을 때도 없었잖아요. 나갈 때는 남자 셋이 있었잖아요. 들을 때는 남자 셋이 다 사라졌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하느냐. 22절 마지막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뒤에 보아스와 만나는 이런 이야기가 이삭 죽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룻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룻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은 귀한 보석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 보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그 고통 속에서 결국 그것을 인내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부터 태어납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고통스럽게 살지 몰라도 나오미 이름은 영원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나오미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가 읽으면서는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귀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놔두면 이들이 도저히 스스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혼자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돼서, 신인데 사람이 돼서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왔어요. 그것은 뭐에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궁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궁멸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룻은 그 기댈 데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그를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주변을 통틀어서 한 줄기 빛이라고 발견하고 그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그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집안엔 배가 끊쳤어요. 그 대를 어디서 했습니까? 바로 이방에서 데려온 그 여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뽑았어요? 왜 그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국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그 후손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질이 갖춘 국률한 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국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국률이 있는 자를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돌보라, 거룩해라, 그런 국률이 있는 자. 우리 마음속에 국률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빛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국률을 가지고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